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입니다. 오늘은 행크 헤네그라프에 져서 예수님의 기도, 발제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 그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기도를 그냥 입으로만 외우는 습관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깊은 원리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짧은 기도가 사실 초기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21세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지 책의 통찰력을 좀 빌려서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이 기도가 단순한 주문이나 어떤 형식적인 문구가 아니구나. 하나님과 정말 역동적인 관계를 맺도록 이끄는 놀라운 청사진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책의 시작 부분 1장하고 3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왜 바로 이 기도문을 짠 하고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책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의 핵심 원리를 먼저 좀 이해하기를 원하셨다고 설명해요. 원리요? 네, 단순히 문장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대체 무엇인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걸 깨닫는 게 먼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해야만 해 하는 어떤 규정이라기보다는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라고 보여주는 본보기 또는 모델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모델이 어떻게 제자들의 삶에 혁명을 일으킬 정도였을까요? 책에서는 심지어 그들이 로마 제국을 뒤흔들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그 원동력이 이 기도에 있었다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책은 이 기도가 제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해요. 관계와 교제. 네, 기도는 단순히 필요한 걸 요청하는 행위, 즉 간구죠. 이걸 훨씬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교감하는 그 관계 그 자체라는 거죠. 이 관계의 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된 겁니다. 관계가 핵심 동력이다. 이거 흥미롭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책 3장에서도 다루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면 왜 우리가 굳이 입으로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저도 솔직히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믿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요. 정말 많은 분이 공감하실 질문일 겁니다. 책은 우리가 기도를 너무 간구, 그러니까 무한거를 달라고 조르는 행위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훨씬 더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심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뢰를 표현하는 거고요. 신뢰요? 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의식적으로 더 깊게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미 아는 내용이라도 대화하면서 관계를 다져가는 것처럼요. 그렇군요. 머리 글자를 따서 제시하는데요. F는 믿음, faith, A는 경배, adoration, C는 고백, confession, T는 감사, thanksgiving, 그리고 마지막 S가 간구, supplication입니다. fact. 믿음, 경배, 고백, 감사, 간구. 네, 보세요.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생각하는 간구는 이 5가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기도의 훨씬 넓은 그림을 보여주는 틀이네요. 단순히 달라고 하는 것을 넘어선 관계 맺음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기도의 어떻게로 넘어가 볼까요? 책 2장과 9장에서 강조하는 은밀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자가 드는 비유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이야기요. 네네. 타이거 우즈 비유, 정말 적절하죠. 그의 그 눈부신 성공 뒤에는 수많은 카메라나 갤러리 앞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땀 흘리며 연습했던 은밀한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책은 우리의 영적 생활, 특히 기도도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처럼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은밀한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은밀한 기도의 보상에 대해서도
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기도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걸 보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책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죠. 맞습니다. 여기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책은 은밀한 기도의 가장 큰 보상은 우리가 원하는 그 응답 자체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럼 뭔가요? 기도하는 행위 그 자체, 즉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누리는 깊은 안식과 친밀함, 그분과의 하나됨, 이게 가장 큰 보상이라고 강조합니다. 아, 기도 자체가 상이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역의 확장이나 영적인 성장 같은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일차적인 가치는 결과물이 아니라 관계 그 자체에 있다는 거죠.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소중한 것처럼요. 기도 자체가 상이다. 정말 신선한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책 2장에 나오는 조니 에릭슨 타다의 이야기는 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니 에릭슨 타다. 그녀의 이야기는 은밀한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말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젊은 시절 다이빙 사고로 사지가 마비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초기에 정말 간절히 육체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었겠죠. 그럼요. 하지만 수십 년이 흐른 뒤에 그녀가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했던 방식, 즉 육체의 치유로는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그 대신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한 것, 바로 그 휠체어 위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밀한 장소를 허락하셨다는 사실. 이걸 깨닫고 눈물로 감사하게 됩니다. 와, 휠체어가 은밀한 장소가 되었다. 네. 그녀는 휠체어라는 그 물리적 제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라는 비밀을 배웠고 그 결과 그녀의 삶은 더욱 풍성해져서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었죠. 이것이 바로 책 9장에서 말하는 문제 해결만을 바라는 얕은 물가의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깊은 바다의 기도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휠체어가 은밀한 장소가 되었다는 깨달음 정말 감동적이네요. 저자인 행크 헤네그라프가 아내 캐시의 예를 드는 부분도 기억에 남아요. 캐시가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또 기록해서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듣는 기도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늘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잖아요. 네, 그렇죠. 꼭 어떤 특별하고 거창한 장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주한 일상과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잠시 벗어나서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책에서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이야기도 예로 들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응답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아, 맞아요. 우리도 때로는 말을 좀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듣는 기도 정말 중요하군요. 자, 그럼 이제 이 기도의 구체적인 구절들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책 4장에 따르면 당시 유대 문어권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굉장히 파격적이고 심지어 좀 불경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어떤 균형을 잡아주는 걸까요? 아버지라는 호칭은 하나님과의 놀라운 친밀함, 개인적인 관계를 가능하게 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정말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가깝다는 거죠. 동시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그분이 온 우주를 초월하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 우리가 마땅히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분임을 상기시킵니다. 친밀함과 경외심. 네. 따라서 이 첫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져야 할 태도의 완벽한 균형을 가르쳐줍니다. 친밀하게 다가가되 결코 가볍거나 무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의 위대하심과 우리의 가까우심 사이에 그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친밀함과 경외심의 균형. 기도의 시작부터 중요한 자세를 가르쳐주는군요. 다음 구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걸까요? 이 구절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아주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필요나 소원을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
즉 그분의 성품과 속성, 그분의 존재 자체가 존귀하게 드러나고 높임받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먼저. 그렇죠. 이것은 기도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책은 우리가 본래 죄인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자격조차 없었지만 이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상기시킵니다.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해졌다는 점이 중요하군요. 자,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은 종종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걸까요? 책 5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기도는 여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과 삶 속에서부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부터요. 네, 내 생각, 감정, 의지, 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이죠. 둘째는 이 땅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 자신이 그 나라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더 넓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셋째는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아님, already and not yet이라고 불리는 그 긴장 상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사탄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셨지만 마치 전쟁의 D-Day처럼요. 그분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마지막 날 V-Day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아,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임재와 미래적 완성을 동시에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아님의 김장 상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잘 설명해주는 개념 같네요. 그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게 단순히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라는 약간 수동적인 체념과는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운명론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적극적인 믿음?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일 매 순간 나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복종하겠다는 의지적인 훈련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가장 잘 아신다는 그 깊은 신뢰 때문입니다. 네. 책 5장에서는 로마서 8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는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이나 고난, 재난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러운 시련에서 즉시 건져내시는 대신에 그 시련이라는 풀무불을 통해 우리 안에 교만이나 이기심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더욱 순결하고 강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최선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나의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춰가는 훈련, 정말 깊은 의미가 있네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맥락에서 다음 구절을 보면 더 잘 이해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책 6장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밥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고 하죠. 맞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의식주, 즉 우리의 육체적 생존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 즉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의 말씀을 매일 공급받아서 영적으로 살아가기를 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양식까지.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 특히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도는 우리의 육체적 필요와 영적 필요 모두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양식을 구하듯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힘과 지혜를 구하는 거죠.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는 것이군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절은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때로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책 7장에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마땅한 도리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 조건이 아니라 반응이다. 네, 책에서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통해 이걸 설명하는데요. 1만 달란트는 한 개인이 평생 갚아도 불가능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빚입니다. 상상도 안 되는 액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왕은 그 엄청난 빚을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은 자신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아주 작은 돈이죠. 그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네. 이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비교적 사소한 잘못들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무한한 용서를 기억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이제 마지막 간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시험과 악,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책 8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기도는 영적 현실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사탄, 즉 악한 자가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탄의 능력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렇죠. 책에서는 사탄을 주님이 길이를 정하신 사슬에 묶인 으르렁거리는 사자에 비유합니다. 함부로 날뛸 수 없다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기록입니다. 아,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다.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험을 허용하시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선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인 동시에 만약 시험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악한 자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저를 건져 주십시오 라는 요청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영적으로 늘 깨어 무장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기도이기도 하고요. 오늘 행크 헤네그라프의 책 예수님의 기도, 발책문을 통해 주기도문의 여러 구절들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는데요. 와, 정말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단순히 암송하고 끝낼 기도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정말 실제적인 청사진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책의 마지막 부분 10장이죠. 거기서는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데 보통 21일 정도가 걸린다고 언급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기도의 원리들을 꾸준히 삶 속에서 실천해 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이나 어떤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그 자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장차 영원 속에서 온전히 누리게 될 그분과의 깊은 사귐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정말 놀랍고 소중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교제이자 특권. 네. 오늘 함께 나눈 내용들이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립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맺음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서 혹시 얕은 물가에 머물러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조금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 이번 주에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책에서 거듭 강조하듯이 잠시 나의 말과 간구를 멈추고 침묵 속에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단 5분이라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